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일주일간은 참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수치스럽고 또 서글픈 주간이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는 지난 주일부터 교단 헌법에서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에서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동성 결혼도 부합하다고 하는 것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 우리는 모든 뉴스를 통해서 연방 대법원이 예상했던 대로 5대4의 판결로 모든 동성 결혼이 미국 50개 주에서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판결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헌법을 기초하는 데 참고가 되었다고 하는 미국 장로교회 헌법이 대법원의 판결보다 앞서서 결혼이란 그냥 두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결정을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행했습니다. 전국 교회들에게 결혼의 정의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창조의 질서와는 상관이 없이 두 사람이 사랑을 약속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선포하게 된 데 대해서 목사의 한 사람으로 참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교단 안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가 되시고 성경이 우리 생활의 가장 최고의 가이드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지난 2, 3주 동안에 미국의 서든 바프티스트 남침내 교단 또 PCA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에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는 순종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 그나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미국에서 위안이 되는 사실이었습니다. 동성결혼 인정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께서나 미국 장로교회나 모든 성소수자의 인권과 평등을 위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목요일 날 전국 미국의 흑인 목회자 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요. Coalition of African American Pastors라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연방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지라도 우리는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벌일 것입니다로 맹세했습니다. 그 지도자 가운데 한 흑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오늘날 동성결혼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반대 운동은 1950년대 60년대 미국의 흑인들의 인권운동 Civil Rights Movement 하는 것과 비교된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들의 인권 이퀄리티에 앞장서는데 미국 목회자들과 흑인 교회들과 흑인 목회자들만큼 앞장서는 데가 없죠. 그런데 이 동성 결혼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흑인 지도자들의 이야기예요. 한국과 미국 아니 전 세계 장로교인들이 성경에 관한 바른 해석이라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거는 1643년서부터 한 5년 동안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애비에서 모여서 우리가 성경에 맞추어서 어떤 고백이 올바른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가를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경이 어떤 것이냐를 말씀하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모든 논쟁들을 결정지어주고 여러 회의들의 모든 결정들과 옛 저술가의 의견들과 사람의 교리들과 사사로운 영들을 검증해야 하는 최고 재판관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한 분밖에 없다. 우리는 그의 판결을 믿어야 한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 재판관은 대법관이 아니고 최고 재판관은 교단의 헌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고의 재판관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 성경 말씀은 차치하고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가 성경 다음으로 장로교인들이 다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은
연방 대법원이 결혼에 대한 판결 그리고 미국 장로교의 결혼에 관한 정의가 성경에 위배되니까 틀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피스 USA, 저희 교회 안에서 피스 USA에 남아있자고 주장하는 분이 이런 질문을 저희 개인적으로 한 2번인가 했어요. 본인도 지금도 피스 USA에 남아 계시지만 피스 USA 결정이 틀렸지만 미국 사람들이 점점 변해가고 ECO도 얼마 지나면 한 10년 지나면 동성결혼 다 쫓아갈 텐데 무엇하러 애써서 교단을 피스 USA에서 ECO로 왜 바꿉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들어간 ECO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반드시 믿고 따라야 할, 동의해야 할 essential tenet라고 하는 필수 교리가 있습니다. 필수 교리를 설명하는 것 가운데 이런 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이 양심의 구주입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라고 하는 거 각자 다 있잖아요.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 항상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으신 성경에 상충하는 결론을 짓도록 우리 양심을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먼저 했던 육장로교에서 양심의 허락이 되면 동성결혼 주례도 동성결혼 교회당 안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양심이 허락하면, 성경이 허락하면이 아니라 양심이 허락하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양심에 따라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essential tenet, 필수 교리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양심은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가르침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 말씀에 상충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ECO의 필수교리 안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 결혼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각과 행동 안에서 순결을 잘 유지해야 하는데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세워놓으신 혼인 언약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신실해야 된다. 또는 새 언약에서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독신의 삶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 결혼을 하고 동성애를 프랙티스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이 얘기는 우리가 그들을 품되 그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가 아니라 그는 잘못되고 있는 거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이켜야 됩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qualification of officer라고 하는 교회 목사, 장로, 집사가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안수라는 조직들은 당회와 노회는 모든 사역자들이 ECO의 필수 교리들을 고수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러한 기준들을 고수하지 않는 것은 당회 또는 노회가 이 헌법의 징계 조항에 따라 그 사역자를 섬김에서 면직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돌이키지 않고 행동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직책에서 면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걸 다 품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가 피스 USA를 떠나서 들어간 ECO는 왜 핵심 교리를 지키지 않는 지도자들을 면직시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이런 질문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답을 줍니다. 6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음행을 하는 사람을 놔두고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는 이런 사람도 다 포용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범죄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그대로 놓아두고 자만하고 있다는 것을 야단치고 계세요. 사도 바울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엔 유대인들은요, 집안에 있는 이스트, 빵 반죽하는 누룩을 다 쓸어서 집안을 정결케 합니다. 누룩이 죄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쓸어서 없앱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전통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 있어요. 그 사람은 까맣게 옷을 입고 여기 머리 이렇게 따고 술을 하고 까만 모자를 쓰고 그렇게 모여 있는데요. 그 동네에 가면 유월절을 앞두면 이 누룩을 없애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크다란 끓는 물을 펄펄 끓여서 양은 냄비 뭐 이런 걸 다 가져오면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그걸 다 펄펄 끓여서 이 누룩을 없애게 하고, 또 그래서 없어지지 않은 것은 불토치를 갖다가 토치를 다 앞뒤를 해서 불에 태워서 그것을 없애게 합니다. 물론 상징적이죠.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문제를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 성경을 보세요. 7절은 이렇게 읽어야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그리고 끝부분이 먼저 읽어야 돼요.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온 교회에 퍼져갈 죄악을 사실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누룩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깨끗게 된 우리가 교회 안에 그런 것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 패스오버 램, 유월절 어린 양의 구원의 축제 속에 사실을 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막기 위해서 집안의 누룩을 다 깨끗이 청소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구원받은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는 악한 것, 이런 것들을 다 죄악의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스요 교단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지도자들을, 교회의 지도자는 적합지 않다, 그 사람들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있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지도자 위치에서 다 면직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의 순결성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1장서부터 쭉 읽어보면요, 1장에서 4장까지는 교회 안에 분파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과 직접 통한다, 아주 직통 계시파인 예수님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사도 바울께서 얘기하는,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다. 그리고 누가 그리스도의 몸이 그렇게 나뉘었느냐, 유니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5장에 오면 이 유니티를 넘어서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 퓨리티, 순결성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회를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를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제거해야 되느냐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제가요, 미국 장로교회를 PCUS를 탈퇴하면서 받은 이메일이 있어요. 뭐라고 이메일이 됐냐면, 동성 결혼과 동성애자 성직 안수를 허용하기 때문에 PCUS의 교단을 떠나면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미국은 언제 떠나렵니까? 그때가 기다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미국을 언제 떠날 것 같습니까? 기다릴 필요 없다, 절대 안 떠난다. 1번,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이제 곧 떠난다. 몇 번이에요? 네. 그런 이유로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한인교회가 모여서 결의를 했다고 그래요. 동성결혼이 전국적으로 합법화되었다고 미국을 떠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미국 장로교회를 떠날 수 없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요,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세요.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사도 바울의
남아있는 편지 고린도전서, 후서가 있지만 그 편지보다 앞선 편지가 있던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썼어요. 9절에 의하면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 썼습니다. 그 이전의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음행을 계속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 그런 편지를 썼던 것이라 보입니다. 그런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다 뒤집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뒤집게 하는 거 많잖아요. 그 말은 이제 사도 바울께서 정확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거꾸로 막 얘기했는데,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것처럼요, 세상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 그 가운데 범죄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가운데 악한 일을 범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럼 그런 사람들과 일일이 다 교제하지 말고 살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살려면 이 세상 밖으로 달나라 가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은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성경 전체의 말씀은 겸손히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먼저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먼저 깨달은 사람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긍휼 사역부가 있습니다. Mercy Ministry가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혼자 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같이 모여서 함께 합니다. 그래서 홈리스 사람들을 돕고 또 장애우 선교들과 동역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구타당하는 부인들과 자녀들을 위해 돕는 푸른 초장의 집들을 열심히 도와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그 한인 상담소에 사는 Domestic Violence 가정 폭력에 관한 세미나를 참여했어요. 거기에 한 대학 교수가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병원과 연계해서 했는데요, 집에서 구타 당하고 병원에 와서 치료받는 사람을 통계했는데 약 15% 정도가 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맞는 남편, 그에 관해서 했는데 더 재미있는 건요, 병원에서 왔으니까 정확하죠. 병원에 온 통계가 그러면 뭘로 맞았느냐? 남자들이 제일 많이 맞는 게 프라이팬이에요. 그러니까 음식하다 화나니까, 화딱지 나니까 프라이팬 들고 그냥 면상을 치니까 이게 뭐 나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성들 부엌에 이렇게 얼짱얼짱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여간 뭐 남자가 맞든지 여성이 맞는 게 훨씬 많으니까, 그런 참 얼마나 힘들고, 그런 사람들 같으면은 그 쇠뇌 교육에 대해서 때리는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으로 거꾸로 쇠뇌가 돼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우리가 같이 돕지 않습니까? 또 삶의 중대한 위기에 상담을 요하는, 전화 상담하는 거 돕는데요, 한밤중에 어떻게 합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로 걸어서 내가 지금 참 죽고 싶습니다, 내가 삶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때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전화 상담 아니에요. 누가 그때 할 수 있습니까? 또 저희 교회가 함께 하고 있는 필리핀의 한센 선교를 하고 계시는, 나환자 선교를 하고 계시는 양한갑 선교사님, 그 자녀들을 섬기는 일,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은 오늘부터 한 열흘 동안 양한갑 선교사님이 미얀마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운 미얀마의 에듀케이셔널 센터에 방문하고 또 한센인들 정착촌을 만들기 위해서 갑니다. 지금 한센인 그 자녀들이 있는 교육센터 옆에다가 orphanage, 고아원을 지으려고 그러면 땅 주인이 안 팔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땅 주인이 팔든지 아니면 그 땅보다 더 좋은 땅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로 그들을 섬기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보게 하라는 겁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혼동하는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그 메모에다 적어놓으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이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그 사탄의 이름이거든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은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믿지 않은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관계를 끊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 말씀은 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 요크를 가지하지 말라. 자, 여러분이 마차를 탈 때 앞에 말이 두 마리 끕니다. 위에 말 두 마리가 요크가 돼 있어요. 그러면 말이 한 마리가 왼쪽으로 가면 다른 한 마리는 가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왼쪽으로 같이 가야 돼요. 한 마리가 오른쪽으로 가면 자기는 싫지만 같이 가요. 그거 요크예요. 그게 멍에 매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되지 마라 그래요. 그렇게 만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믿음으로 딴 길로 가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에 여러분 어느 모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옆집에 사는 사람들, 비즈니스에 오는 사람들,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다 교제하지 마라.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5장 11절의 말씀은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하는 일이 딱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신도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몇 가지 예만 나타난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이 악을 행하면 이런 사람은 그냥 조심하면 됩니다. 세상 속에 많은 악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냥 조심하면 됩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서 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주의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부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들이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 경종을 울리며 함께 나눕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 신학교에서 패밀리 하우징에 살았어요. 패밀리 하우징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 신학교입니다. 제 바로 위층에 마침 한국 목사 부부가 공부하면서 박사과정에 공부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같은 계단을 쓰고 올라가니까 그 집을 자주 방문하던 또 다른 한국 전도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공부하던 마스터 레벨에서 공부하던 학교에 서로 아주 가깝게 지냈던 부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아요. 같은 계단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도서관에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됐어요. 앰뷸런스가 왔다 갔다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그 위층의 사모님이 음독 자살을 시도했어요. 다행히 하나님이 살려주셨지만 그러나 밝혀진 것은 뭐냐면 그 자기 남편이 박사과정에 공부하는 그 목사라는 남편이 같이 친구로 두 가정이 아주 가까이 지냈는데 그 다른 전도사님이 사모님과 바람이 난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양쪽 가정이 모두 이혼했어요. 그리고 바람난 그 두 남녀만 가정을 꾸렸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저쪽 집에는 아기도 하나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교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잘못된 건 몰라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안 돌이키는 겁니다. sinful nature, 죄된 육체에 빠져서 안 돌이키는 거예요.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주의해야 돼요. 12절에 보시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려주어도 마태복음 18장에 그거 나와 있잖아요. 혼자 가서 이야기하고 두 사람이 같이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가 이야기하고 그래도 계속 거절할 때 그리스도인은 이들과의 교제를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3장 13절 14절에니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잘못됐다는 걸 확실히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걸 다 품으신다?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또 디도서 3장 10절에는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일러 본 뒤에 물리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해서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건 그리스도의 몸을 아프게 하는 일, 물리치라는 거예요. 13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과 사람이 할 일을 분명히 구별해 놨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뭐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니지만요. 그러나 악행을 계속 범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권면하고 사랑으로 품는 노력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래도 돌아서지 않으면 여러분 가운데서 내어 쫓으십시오. 그것도요 그분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전화 목자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세상과 또 교단 안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들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정말 심각하게 돌아보게 만듭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면 이제 우리 자세를 돌아봐야 돼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왔다리 갔다리 교회 뜰을 밟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내가 얼만큼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얼마나 따르기로 작정하느냐,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성장해 가느냐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내 삶의 라이프스타일은 무엇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건 내 중심의 삶이냐 아니면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삶이냐는 걸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확인하고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확인하고 이제 하나님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into the world,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세상 안에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러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이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기억해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결케 하고 이제 그 정결한 몸을 입고 세상 안으로 파송받아서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소금이 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섬기는 겸손한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고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우리가 드리는 물질로, 우리가 드리는 재주로,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정성으로 세상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